우리 오늘은 세겜의 예배에서 베델의 예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혼자 성우인 척하고서 이렇게 적당하게 한번 모노드라마 비슷하게 할 테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 다 까먹으세요. 자,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딸이 하나님을 모르는 녀석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딸아이가 어제 세겜 시내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에게 당하고 말았지 뭐예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이인데 이 일을 어쩌죠? 설상가상으로 딸을 욕보인 그 녀석이 제 딸을 감금해 놓고는 자기 아버지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제 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우선 꾹 참았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제 아들들이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에 휩싸였지요.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녀석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했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욕보인 그 녀석과 그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더니 다시 결혼을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자기네 도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군요. 나아가 우리 가족이 자기 도시에 들어와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터를 잡고 회사를 차려도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제안처럼 들리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제 아들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고 어울릴 수도 없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제 딸을 욕보인 그 녀석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 녀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 도시 권력자의 아들은 좋아라. 제 아들들의 할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의 아들은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 남자들은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제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할례 후에 가장 아프다는 3일째 되던 날, 제 딸의 오랍이 되는 두 녀석이 글쎄 칼을 차고 그 도시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파서 누워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제 딸을 욕보인 녀석과 그 아버지까지 죽여버렸지요. 이뿐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함께 데려가서는 죽은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또 가축과 물건들을 노략해 왔습니다. 어쩌다가 제 자녀들이 이렇게 포악해진 걸까요? 제 딸이 당한 아픔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어떡합니까? 분명 주위 도시들이 연합해서 저와 제 가족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와 우리 집안은 곧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집에서 20년,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 형을 피해서 10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간다 생각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젠 어떡합니까? 자, 누굴까요? 확신하십니까? 제가 말할 때 34절 읽으신 거예요? 누구지요? 야곱이지요? 제가 지금 34장을 혼자 모노드라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극장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절제하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상황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낙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이요, 참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야곱 자신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 자녀들이 다 문제를 만들었지요. 얼핏 보면 지금 야곱은 이 자식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겪는 위기죠. 뭐 예를 들면 내 형제가 도박이나 다단계 같은 것에 손을 댔다가 집안 전체가 폭삭 망할 수도 있고,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 디나처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 일로 풍비박산 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지요. 뭐 친구나 친지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또 보증 섰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진급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수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나랑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애꿎게 당하는 그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자녀들이 만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보면 야곱이 가장으로 있는 그 집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가 당하는 문제, 성도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다름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이 빚은 위기다, 이거예요. 제 주일에도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이 빚은 위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도 다 뭐냐? 이 세겜이란 도시로 상징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입니다. 대체 어떤 점에서 이 본문 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창세기 34장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 앞에다가 터를 잡았어요. 성이 있었지요, 옛날엔. 그러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바깥에다가 터를 잡았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포 읍내에서 광주 시내나 요 서현이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야탑 이런 데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학교 있을 때 보니까 애들이 토요일 되면 이 광주에서 안 놀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나간대요. 그래서 여자 구경 하러 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겜 땅에 사는 처녀들의 문화를 즐기러 갔다 이 말이에요. 좀 잘 노는 동네 어디입니까?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우리 한국 같으면 어디예요? 뭐 홍대나 이태원 뭐 이런 거. 예. 그런 곳에 어디라고요? 예.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노나,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노나 요거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뭐 하러 간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의 가치를 탐하러 간 겁니다. 그거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뜻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이.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과 4절의 일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일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세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귀고리를 이제 다 반납하거든요. 다 빼가지고 야곱한테 주는데 이 귀고리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 여기서 말하는 이 귀고리의 뜻은 뭐냐? 주술적인 목적의 부적입니다. 부적. 몸에 가지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거. 이 부적 같은 거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성을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하러 들어갔을 때 특별히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갖고 있을 거다.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다 세겜성에 있던 그런 유행하는 옷들이었던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화? 세겜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몸에 걸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야곱은 이것들을 알면서도 뭐 한 겁니까? 가장으로서 그냥 모른 채하고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에 푹 빠져 지내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똑같아져라 이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이제 그 아들인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 땅에서 펼쳐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사랑으로 세겜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인 속임수와 폭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는 있지 않나요? 이 말이 결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 싫다고 산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세상의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가치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TV나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온갖 프로그램에 무분별하게 빠져 살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에 내 자신을 무조건 맡기는 것 옳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마시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눈물을 머금고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자리를 즐기거나 술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는 살되 세상의 유혹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파송받은 대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 구별됨을 지키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당당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요. 허덕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돈과 안락함들을 마치 야곱의 아들, 딸들이 구했던 그 옷과 귀고리를 삼아서 나를 치장하고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 회복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꿔주지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나라의 이름을 준 겁니다. 한 나라의 이름을. 이미 그때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긴 세월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신과 함께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방임하고 묵임하는 건 역시 세상의 문화와 손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순식간에 위기가 닥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 30여 년 전에 그 베델에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회지요? 수요일이 베델 기도회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목을 만든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큰 시련을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장자권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둘 다 잃겠다. 그래서는 삼촌네 집에, 라반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 야곱은 뭐 하는 겁니까? 쫄지에 지금 쫓겨난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도망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자야 될 곳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그때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다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다시 오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바로 그 베델에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처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해요.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작 고향으로는 돌아왔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형 에서와 부딪히기 싫다는 그 핑계로 화려한 도시 세겜 옆에 자리를 딱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을 외삼촌의 손에서 또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셨지만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잊고 산 결과가 뭐예요? 자녀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꽃도 피기 전에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지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세상과의 타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꽤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세상 문화에 깊이 젖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예외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의 유혹을 즐길 때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아닌 척하지만 솔직히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탐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때론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맛보진 않았어요? 자신이 그들을 타이를 만한 영향력이 있고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 즉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이나 종들에게 무감각하고 무기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영적인 방임, 영적인 무감각이 부른 비참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서고 회복할 기회를 열어두시니 망정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기회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오늘 이 기회가 뭡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0여 년 전에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묵게 된 그 땅 베델, 광야 같은 곳이죠. 그때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 때 예배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 중 하나겠지. 야곱이 세겜에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안 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잊고 막 교회 발 끊고 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못할걸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리 하나는 다 걸쳐 놓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게 야곱의 자녀들이 했던 걸 보면 분명히 야곱이 예배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 접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혀? 이러고 발끈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 때 들었겠죠. 그리고 할례시킨다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징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인 거예요. 자기들이 끊임없이 예배하는 동안 그것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세겜에 정착했을 때 땅을 구입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린 거예요.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예배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배의 순전함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예배의 순전함. 세겜에서도 예배 드렸지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예배는 종교 생활이었던 겁니다. 처음 세겜에 정착했을 때는 순전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한 세상인 세겜과 어울리며 영적인 치열함이 식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세상의 편리한 문명을 누리며 사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드렸던 그 치열했던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락을 예배하다가 오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 치열한 예배가 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영적 권위도 떨어지는 겁니다.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배의 깊이를 놓치잖아요.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예배, 치열한 예배가 사라지니까 결국엔 자녀들도 가족들도 모두 일그러지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순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다 베델의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기만 해도 성령님의 품이 느껴져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널 떠나지 않으마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던 그 시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펑펑 울면서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시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 자리가 다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나에게 친히 찾아와서 나를 깨닫게 하셨던 그 자리, 나를 위로하신 자리, 나를 찾아와 새 힘을 주셨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지 말고 다시 순전한 예배의 자리 베델에 머물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이 세겜에 얘기했던 예배드렸던 우리를 바꿔놓는
베델의 예배처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베델에 머물려고 하면 순전한 예배는 드려질 수 없어요. 오히려 베델까지도 세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35장 2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지요?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모두 다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겜의 화려한 옷을 바꿔 입고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귀고리도 다 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전한 예배의 회복은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행위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30년 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세겜의 옷 안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복장 입고 있었어요. 그 시절 야곱은 귀고리 안 했습니다. 30년 전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방 신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때 묻지 않았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은 세겜의 문화를 걸친 채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껴입은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삶을 새롭게 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실천이 따르는 회개가 진짜예요. 삶으로 회개한 자의 예배가 순전한 베델의 예배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떳떳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예배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회개하는데, 근데 문제는 회개한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예배 때 와서 찔끔찔끔 우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값싼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종교적인 마약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한 후에 누리는 그 상쾌한 기분에 중독되는 거예요. 좋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나면 뭔가 막 죄 씻음 받은 것 같고. 이 중독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이 삶으로 회개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순전한 예배인 겁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저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 속에는,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 속에는 네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니? 그 세겜의 옷과 그 귀고리를 떼어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PD 수첩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소문들이 연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하듯이 그렇게 삿대질할 노릇이 아니라 정말 통해 자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삶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 세겜 추장이 욕보이려고 하듯이 함부로 대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거룩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녀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놀자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때로는 어줍지 않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그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의 예배를 버리고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것은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 완전일 수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잖아요. 10겹의 세상 옷을 입고 있었으면 오늘 한 겹 벗으면 되잖아요.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있었으면 오늘 하나 떼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실천을 보이며 나를 회복했던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창세기 35장 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룰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야곱은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누가 제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야곱이 손 하나 까딱했나요? 아니요. 야곱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갔을 뿐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삶으로 회개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닥쳤던 그 위기와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기.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쳐올수록, 내 인생이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온전한 회개와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델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내게 드렸던 어둠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만 머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인생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다시 빨리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단 돌아오실 때는 세상에 손을 뻗어 취했던 그 옷과 귀걸이는 묻어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 아래 서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다시 찾아간 은혜의 자리 베델,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갑시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삶의 문제 역시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맡기고 나갑시다. 중요한 것은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입니다.